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길. 영생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각별한 은혜입니다. 영생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였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 구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건 예수를 믿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려요. 그냥 사람만 낳지 아직 자라나지 못한 권세가 없는 그냥 생명만 붙어있는 그런 영혼입니다. 그것이 기본 구원이에요. 그것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먼저 예수에게로 가라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본 구원. 그 다음에 영생의 두 번째 중요한 파트는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 단순히 영이 중생해서 예수 믿어서 살아난 걸로는 부족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고 연단 받아서 하늘의 처소로 많이 덧입혀서 하늘나라 갈 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성화를 많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이루고 신의 성품을 많이 닮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그것이 영생의 중요한 또 다른 파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 두 번째 파트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의 그 깊은 그 성화를 많이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2절엔 뭐라고 그랬냐면은 5장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없어요? 그걸 내가 보내줬는데 다 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절 읽어보십시오. 2절로 5절 저기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자같이 탄식하는 것을 덮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이 육체를 얘기하죠. 이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하늘의 처소로 많이 덧입혀서 하늘나라 갈 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서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율법엔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는데 이거는 그 속에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인도해서 기본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화구원의 가장 요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율법의 대강령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이 성화를 이루려면 자라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못 받으면 자라나질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그것이 성화구원의 기본적인 뼈대예요. 기본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받아요. 성화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방해를 많이 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식구를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직장을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요즘엔 또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이 세상에 방해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걸려가지고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랑의 생명의 그 사랑의 보자기로 우리를 싸서 그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화구원의 기본적인 요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누가복음 요한 1서 4장 10절로 16절 읽어보십시오. 누가 큰 소리.
예.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날 때 그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기가 피덩이가 자라날 때는 엄마의 사랑으로 크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기가 이상해져요. 사랑을 못 받으면요, 애들이 막 시들시들해요. 힘이 없어요. 이 세상 평생 살아갈 때 힘이 없다고. 엄마 사랑 못 받으면. 아빠 사랑도 받아야 되고, 딸은 아빠 사랑, 아들은 엄마 사랑. 엄마하고 아빠는 그것 명심해서 잘 키우세요.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안 주면은 애들이 힘 못 받아요. 이 험한 세상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한 영혼이 성도들한테는 있잖아요. 예? 중생한 영혼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읽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줘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갈 때 같이 해요. 죽을 때까지. 왜 같이 하느냐? 우리를 온전케 해주고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해 요인이 많다고 그랬죠. 예? 그 방해 요인을 뭘로 이기느냐?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줘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 키울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고 성령으로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애기 남편 구할 때부터 기도하고 구한다면은 기도로 애기 낳고 애기 잉태하고 잉태해서 자라날 때 계속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키워야 돼요. 죄와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잖아요. 자기를 희생시키잖아요. 우리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시잖아요. 못에 박히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본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기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 나갈 때는 그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있어서 기본 구원은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성화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율법엔 뭐라고 그랬냐? 이건 기본 구원. 그다음에 뭐라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떨어지려고 애써요? 안 떨어지려고 애쓰죠. 엄마 화장실도 못 가게 해. 아예 그냥 난리가 나요. 잠깐 비 오면 막 울고 난리가 나요. 밤낮이 없어 막 그냥 보채고. 그 엄마의 사랑을 갈급하고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랑을 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거기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가만히 있지 말고 먹여라. 근데 너는 지금 와서 고기 잡고 있느냐? 내가 가서 먹이라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집어치고 여기 와서 고기 잡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네가 배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식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을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라. 먹여서 그 양이 자라나도록 해라. 또 그 양을 치라.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것은 이리가 막 쳐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도둑놈이 오는 것을 막아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고 잘 간수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양에게 그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양에게 한 것은 바로 나한테 한 거다. 그것이 네가 너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수고한 대로 다 갚는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내가 희생돼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때 막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로만 주야 사랑합니다. 사랑 노래 찬송가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안 해. 행위로는.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은 30절부터 읽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대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돌을 대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우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베푼 이 자비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이 사람도 어디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쓰러져 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막 뜨거워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여행하던 걸 다 멈추고 그 환자한테 가서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쏟아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주막 주인을 불러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이건 뭐냐면 여행 갔다 와서 또 와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실은 사마리아인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그 유대인이 분명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런 잡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진정한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희생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은 그는 예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인 사랑이에요, 그거.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필리아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약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여유 없으면 안 도와줘요. 예수의 사랑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없고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사랑, 의식적인 사랑, 인본주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 그런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살려요. 자기 중심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손양원 목사가 여수의 그 애향원을 만들어서 한센인 치료해 주죠. 예? 피고름을 빨고 그거 다 사진 찍은 것 동영상에 나와요. 그 사람이 사람을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서 한 거예요. 뜨거워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그 이태석 신부 월즈마 톤스라는 그런 그 KBS에서 방영된 그 다큐멘터리 그것도 있지만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이태석 신부는 5남매인가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엄마가 반지꼬리 장사해서 그 아들을 갖다가 의대를 보내. 그 아들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의대에 나와서 의사 되면 나는 고생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 아들을 의대를 보내. 의과대학에서 의사 면허를 딴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요. 신학교 나와서 아프리카 수단으로 자기가 스스로 걸로 가요. 톤스라는 동네, 조그만 동네로 가. 거기는 말라리아가 창궐해. 톤스 강물이 아주 더러운데 그 강물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강물을 떠다가 먹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콜레라가 창궐한 그곳으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가서 우물을 파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가리키고, 거기 문둥이들이 많아서 문둥이들 그 발가락이 잘라지고 마디마디마다 잘라져 나가는 사람한테 그 너무 불쌍하니까 그 신발을 만들어줘요. 자기가 본을 떠서 신발을 해주고, 그러다 자기가 병이 들어요. 어쩌다 한국에 와서 이제 의료품을 가지고 가려고 왔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종합검진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만 대장암 말기야, 4기. 못 일어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수단 사람들은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풍습적으로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죽으니까 막 그렇게 울어요. 그 흑인들 우는데 뭐 눈에서 반짝반짝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울어. 그거는 이태석 신부가 48살에 죽어요. 죽지만 하늘에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많았을 거예요. 평안하게. 그래서 그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그 영화를 찍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 중에 무슨 어떤 분은 그 신우 남편이 아프리카 부룬디 공화국에 가서 거기서 한센인 문둥이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있대. 그 좋은 일이에요, 그거. 그 얼마나 그 특별한 은혜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나가는 거고, 자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뭐,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저기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게 많아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작은 비랄이 떨어져서 죽는 그런 성도들 많아요. 제가 이 교회에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마. 꼭 뭐 아프리카 안 가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와서 뭐 그거 하나 바라보고서 이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지만 우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안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꼭 아프리카 안 가도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가서 일을 하세요. 안 되면 가서 애기 봐주고 안 되면 떡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김치도 좀 갖다 만들어주고 뭐 전도 일부러 할 것도 없어요. 다 한 사람이 하나씩 한 명씩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 중에서 정말 절실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한 명 그렇게 가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되면 방바닥이라도 좀 가서 쓸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아이, 전 바빠서 뭐 도저히 안 돼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 내 누구가 있는데 내가 말없이 그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 십시일반이다.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안 되면 기도라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영생의 도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